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9년도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20 참 발음하기가 좋은 해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림절.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부터 새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교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절기가요, 이게 매해 맞이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부터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아마 안 올 가능성이 크죠. 재림이요. 가능성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림절이 9월로만 끝나는 거 아닌가, 종교적 형식에 치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대림절 절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묶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만남입니다. 만남. 과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 감동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가졌습니다. 2000년 전부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만난 거죠. 그래서 재림이 아니라 만남을 강조하는 것이 이 기다림, 대림절의 사실은 이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셔서 만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휴가비 되니까는요,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어쩌면 제가 예수님에게 가서 만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림절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시간적 간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만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배와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중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이 곧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란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영숙이, 영자, 순자, 미자, 효정이 이런 등등의 이름이 흔한 것처럼 유다 나라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누가 미리암이에요?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죠. 영어로는 메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메리가 우리 집 누렁이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마리아의 영어 이름이 메리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마리아는 탁월한 이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여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열중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너무 바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도란도란 대화하는 동생 마리아가 질투나기도 했고,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장만한 일을 마리아가 좀 돕도록 말씀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 듣기 열중한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손님이 오면 여성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착한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인간미를 가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이 최고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마르다는 대단히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된, 예수님에게 관심이 집중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요, 청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은 속으로 목사님 나는 마르다가 좋아요, 네 그랬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 목사가 돼서 신방을 해보니까는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목사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목사가 돼서 신방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잘 받아들이는 것이 목사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으면 좋고 음식이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한 말씀이라도 더 가슴에 새기려고 말씀 듣는데 몰두하고 있는 신앙적인 마리아는 음식을 장만한 인간적인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해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적인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경험이 있는 마리아가 또 한 번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기 전 6일 전 있었던 6일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휴식을 위해서 도중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일행을 맞이하고 대접합니다.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휴식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드 향유 한 근 혹은 한 옥합이 얼마의 양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적잖게 당황했고 웅성거리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부어버린 향유의 양이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이 값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이 얼마인가 보면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용직 한 지가 오래돼서 일용직이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일용직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치의 돈이니까는 약 3,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땅에 쏟아부은 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모인 보통의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셈이 밝고 영리해서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한 가룟 유다는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유다는 그 향유를 쏟아붓지 말고 헌물로 예수님께 급여했더라면 예수님과 일행들이 유익하게 여행 경비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모여서 활동하려면 활동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여행하면서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 비싼 향유를 경비로 쓰라고 내놓으면 최고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상 고지곧대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돌려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요, 가리 열고 유다가 돈을 훔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이 다른 사본에 나온 이야기고, 사실은 어쩌면은 이 이야기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다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지 향유로 머리 감고 목욕을 한들 무슨 큰 유익이 있겠어요?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 한다면 물을 따뜻하게 데워와서 따뜻한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도 충분한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싼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향유를 받은 것보다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청빈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하층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부어진 향유가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옹호합니다. 마리아를 옹호하는 예수님의 논리가 이게 좀 궁색해 보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다.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죽은 다음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만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 마르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와 사실은 이 똑같은 이야기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넉넉해서 헌금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모여진 헌금으로 경비를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까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업이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 사업에 교회가 열심히다 보니까는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조금씩 불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의식인 예배가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반면에 구제 사업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업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적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계에 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생깁니다. 교회도 예배보다는 구제 사업에 더 열중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구제 사업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머리를 씁니다. 이로 인해서요,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 쪽에 가난한 사람을 더 안 도와주냐?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의 구제 사업과 살림은 집사들을 뽑아서 한다,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구제 사업에 대단히 중요한 교회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임을 선언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신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절대적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하지만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감동이 밀려와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임을 향유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특히 가룟 유다는 마르다처럼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동료들의 활동 비용을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여행 계획을 뒷발이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미워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향유 한 근을 돈으로 바꿔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유익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행위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무모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인간적인 선한 행위를 뛰어넘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비장한 결정을 하고 이행하는 예수님에게는요, 인간적인 권위가 있고 고독이 있었습니다. 희생 양이 되어야 하는 메시아의 길을요, 제자들은 아직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의 길을 그 누구에게도 툭 터놓고 맘 편히 말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동행하는 제자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이 고독과 아픔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치는커녕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는 줄 알고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고 서로 갈등합니다. 충돌합니다. 감투싸움 벌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마리아는 고독한 예수님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그 비싼 향유를 다 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적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충분한 얘기는 못했지만, 나를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마리아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고독한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평소 같으면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이거 너무 과한 행동이다, 이런 분별력 없는 행동 하지 말라, 점잖게 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얼어붙이는 사람은 이 마리아밖에 없구나, 그리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옹호합니다. 마리아는 내 장례를 예배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무슨 목사님, 예수님 장례야? 이랬을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적인 여인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을 소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일,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됩니다. 요즘에는 구제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회복지라고 말하죠. 교회는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삶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앞장서고자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활기차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구원 사업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구원 사업이 언제나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인간미가 물씬 풍겨나는 인간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적인 사람에 머물러서만 안 됩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정이 많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약자들 편에 서주는 의로운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이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인간미가 결여된 이기적인 사람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크리스찬이 인간적이지도 못하면 그건 좀 곤란하죠. 최소한 마르다만큼만이라도, 최소한 유다만큼만이라도 인간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때로는 좀 엉뚱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지하는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고 역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예배와 삶이 하나입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이게 그럴듯한 말이지만은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이건 엉뚱한 말이 됩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진지함, 거룩함, 그것이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지 삶은 있지만은 예배는 드리지 않는, 이걸 예배와 삶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 곤란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은 말을 합니다. 기도와 삶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한 만큼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지, 기도는 없고 삶만 있다, 내 삶이 곧 기도다, 이건 이제 변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태양력으로 연말에 해당됩니다. 사람 노릇하려면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줘야 하는 것도 많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연말을 보내는 것, 이거 꼭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연말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이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다, 그리 말하고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사람을 칭찬하고 받아줍니다. 인간미를 풍기는 인간적인 사람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